한 3살 됐을까요? 이게 초콜릿을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목사님 하나 줄래? 목사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랬더니 막 눈이 동동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견디다 못한 어머니 권사님이 야, 목사님 아니냐? 하나 줘. 하나 줘. 하나 줘. 그런데도 뻥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작전을 바꿨어요. 야, 내가 2개 줄게. 2개 줄게. 2개 줄게. 했더니만 마지못해서 애가 저에게 초콜릿을 하나 주니까 그걸 제가 다 받아가지고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그 아이에게 줬어요.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까봐 걸어줬습니다. 참 아이들의 심성은요 참 순수하기 거지없죠.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느냐, 어린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죠. 어린이라는 뜻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리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신 분, 존칭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이 존칭을 하면서 어리신 분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존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나의 인격체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어리신 분 이렇게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겠어요? 끌고 나왔겠어요? 백발백중 끌고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왜 가냐고. 그 사람 많은데 왜 가냐고 했는데 끌고 강제로 예수님 축복해 주신데 예수님 축복해 주신데 강제 진압을 해가지고는 약속도 하고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파이디온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이야기합니다. 7세 정도 되면은 요거 앙탈을 세게 부리거든요. 3살, 4살 정도 돼도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끌고 나왔더니만 억지로 부모님들이 끌고 나왔더니만 장애물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오는데 애들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애들은 조금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 애들 좀 보내. 애들 좀 보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나에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주는지 아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축복을 소망하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온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참 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수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반대말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 반대말이 뭘까요? 순수하지 못하다 반대말 뭘까요? 안 순수하다? 네. 반대말이 뭘까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욕심 많다. 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불순종한다 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종하고, 그런데 순수한 자들은 순종하는데 그렇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불순종하는 백성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니? 왜 순수하게 믿지 않는 거니? 왜 그렇게 불순종하니?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하며 안타까워했어요. 순수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없어지면은 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뻣뻣해져요. 여러분들,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목이 곧아진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에서 유래된 경기 가운데 로데오라는 게 있어요. 길들이지 않은 소를 갖다가 카우보이들이 타고 버티는 경기인데 일명 소 잡는 경기입니다. 카우보이들이 소의 등에 올라타면은 소가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날뜁니다.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걸 떨쳐내리고 막 날뛰는 몸부림을 칩니다. 카우보이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 치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간절히 바라건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주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미친 소처럼 내 감정이 뛰놀고 내 욕망이 뛰놀고 내 죄가 뛰어놉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를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떠받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받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너 나 믿는 거 맞지? 내가 확인되어서 너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마,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마 라고 선포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거 꼭 받아야 되나? 이 땅 가운데 재미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결국 위장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의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마구마구 기어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모든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쏘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이고야, 먼저 진도가 나가버렸네. 그래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모시고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합니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대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구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평생을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 평생을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더니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은혜를 주시는 손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손이고 은총을 주시는 손이고 그 손이 이렇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열리는 순간이죠.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순간이고 하늘의 은총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축복하신 거죠.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명 가운데, 이 어린 생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안수하며 축복하여 주시니라. 시편 139편 9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원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했었다는 것은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시며 나를 안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유아 세례 예식 가운데 나갈 텐데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세상은 험하죠. 폭풍우 허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영원토록 도진이의 손을 잡고 영원토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내 손도 잡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